오늘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환하게 보이는 길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밤 깊은 산속길을 홀로 걷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은 고요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점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이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보다 확신이 없을 때 더 두려워집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빛을 들고 있는 이는 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등불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의 주변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발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작은 등불로 이 긴 길을 다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아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보려 하지 말거라. 지금 내 앞 한 걸음만 밝히면 된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 끝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발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아이는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려 합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의 미래, 결과와 끝을 미리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난 것에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디딜 수 있는 한 걸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아이 역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의 눈앞에 밝은 빛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길 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길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둠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한 걸음씩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이 곧 전체다. 그 한 걸음을 온전히 걷는 사람은 이미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보려 하기 때문일까요?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을 내려놓고, 결과를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걸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등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밝히는데 거대한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면 길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빛에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어떤 확신이나 결과를 붙잡고 그것을 빛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옛날 그 아이는 여전히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님에게 받은 작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이 꺼지면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등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까봐, 불이 흔들릴까봐, 혹시라도 꺼질까봐 계속 신경을 쓰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속의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길 위에 먼지가 날리며 작은 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훅 한 줄기 바람이 아이의 등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세상은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 끝났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던 길이 다시 두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하나? 그때 문득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 앞 한 걸음만 밝히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밝힐 빛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발을 느껴보았습니다. 땅의 감촉, 발 아래의 돌, 흙의 부드러움.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집중하며 또 한 걸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빛에 의지해서 걷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각과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등불은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것에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고 자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의 걸음은 조금씩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빛이 없어도 걸을 수 있구나. 그 순간 아이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상황이 좋아야, 그래야만 나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역시 등불을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이 꺼진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놓아라. 그날 이후 아이의 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등불이 있어도 걷고 등불이 없어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없어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 없어도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은 항상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외롭고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찾습니다. 의지할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그런데 아이는 지금
혼자였습니다. 등불도 사라지고 함께 걷던 스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나타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 걸까? 그 생각이 아이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람은 어둠보다 고독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등불을 건네주던 모습,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를 남기던 모습, 지금 내 앞 한 걸음만. 아이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함께 길을 걷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을.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혼자였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떠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걸어야 할 순서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그 어떤 인연도 끝까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걸음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이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고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했지만 지금은 혼자 걷고 있음에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올라오고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소음을 만들고 바쁨으로 자신을 덮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아이는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의지하려 했던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고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이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길입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빛이 사라졌을 때의 마음을 보았으며 혼자 걷는 길의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는 여전히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에도 익숙해졌고 등불이 없어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산속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소리도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체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지? 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갈 것인가?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주한 것만이 사라진다. 아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차가워졌지만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어둠 속의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괴물도 아니었고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이의 뒤에서 비치던 희미한 달빛이 앞쪽 바위에 비치며 마치 다른 존재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무서워하던 거였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림자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도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이의 두려움도 그랬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섰다면 그 그림자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보아라. 끝까지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이제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그림자입니까? 잠시 멈추어 그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섭겠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멈추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둠도 지나왔고
등불의 상실도 경험했고 혼자 걷는 시간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두려움과도 마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던 길이 어느 순간부터 끊겨 있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더 이상 이어지는 흔적이 없었고 뒤를 돌아보아도 이미 지나온 길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그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한 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걸어왔는데, 문득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질문들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도 아닌,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것이 가장 깊은 고요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아이는 그 말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이 끊어졌을 때 무조건 다시 길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길이라도 좋으니 무언가를 해야만 불안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선택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또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그저 불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달이 조금씩 이동하고 바람의 결이 바뀌고 산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아주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밑에 아주 희미하게 이어진 작은 흔적 하나, 누군가 지나간 듯한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길.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길일까?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내딛어 보았습니다. 그 흔적 위로,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니 조금씩 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만큼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혼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아이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길을 찾지 않았고 완벽한 방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길은 당신이 조급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길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겁게만 느껴질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이는 그날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도 익숙해졌고 혼자 걷는 것에도 익숙해졌으며 길이 사라지는 순간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순간 아이의 발걸음은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걸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어둠이 와도 혼자가 되어도 그저 한 걸음씩 견디며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곧 하나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울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아이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고통보다 비교해서 더 무너집니다. 자신의 삶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남과 비교했을 때 더 힘들어 보일 때 그때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 같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질문은 아이의 진심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짐만 느끼고 남의 짐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늘 자신만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이 무겁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그 돌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돌을 계속 들고 있어 보아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자 그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돌이 무거워진 것이냐?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계속 들고 있어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삶도 이와 같다. 고통이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든 이유는 삶이 특별히 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아이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붙잡고 있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를 묻기 전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아라. 그날 이후 아이의 걸음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삶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혹시 지금 왜 나만 힘든지 계속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것을 지나왔습니다. 어둠도 지나왔고 상실도 겪었으며 혼자 걷는 길도 받아들였고 두려움도 마주했으며 삶의 무게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길을 걷던 사람,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놀랐습니다. 왜 여기서?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 아이의 걸음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걸을 때와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 속에서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보다 한 발짝 뒤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빨리 와.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인연이 아니었어. 그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서 멈추는 거야? 조금만 더 같이 가면 안 돼. 그 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득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는다고 잡히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아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공기를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야 한다는 마음. 그 사이에서 아이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날 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상실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고통을 넘어 괴로움이 됩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 그 질문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그때의 감정, 그때의 자신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다. 아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인연이구나. 그는 처음으로 떠나는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혹시 지금 떠나간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붙잡고 있는 손을 조금만 풀어 보십시오.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당신 안에 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붙잡고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우리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멀어지고 기회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히며 행복을 잡으려 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연을 떠나보냈고 처음으로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은 아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사람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비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괴로워도 붙잡고 힘들어도 쥐고 있으려 합니다. 아이는 그 공허함을 안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 길 옆에 작은 연못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연못의 물은 잔잔하게 고요했고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물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지쳐 있었고 조금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물을 한번 건드려 보아라. 아이는 손을 뻗어 연못의 물을 흔들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며 하늘이 깨지고 자신의 모습도 흐트러졌습니다. 잠시 후 물결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맑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흐려지고 그대로 두면 맑아진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떠난 인연도 지나간 시간도 이미 끝난 감정까지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흐른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함께하며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붙잡을 때는 인연이 머물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머문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고 비움은 흐름을 연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얻기 위해 너무 애쓰고 계신가요? 사람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어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채워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아이는 오랜 시간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고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불이 꺼졌을 때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고독을 마주했고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이 사라진 순간에도 멈추는 법을 배웠고 삶의 무게 속에서는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떠날 때 붙잡지 않고 보내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길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이어지는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하늘과 조용한 바람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딘가 허무한 느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고개를 돌려보니 그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길 끝에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옆에 서서 같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언가 특별한 것, 깨달음, 행복, 완전한 평안,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스님은 손을 들어 아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고독, 상실, 집착, 이별, 그리고 놓아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길의 끝에서
무언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통해 자신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는 자는 끝이 없고 안에서 찾는 자는 이미 도달해 있다.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느낌, 숨이 들고 나는 느낌,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무언가를 가져야만 비로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걸어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순간, 외로웠던 밤, 붙잡고 싶었던 인연, 놓아야 했던 아픔까지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알 것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고 믿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도망치던 자신, 붙잡던 자신, 무너졌던 자신, 다시 일어났던 자신, 그 모든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려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 어떤 길 위보다도 가장 가벼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어디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방향을 주기보다 마음을 보게 하소서.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이들에게 놓는 용기를 주시고 혼자라는 이유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믿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결국 세상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평안을 자기 마음 안에서 조용히 발견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